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번제는 불살라 드리는 제사, 이걸 이제 중생에 해당한다면, 소제는 곡식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번제가 중생을 얘기한다면, 소제는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도 그냥 보통으로 믿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확 열려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냥 다니다가 열려지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말씀이 열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깨달아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 단계를 체험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다녀도 못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이게 귀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 귀가 열렸다는 말은 이제 들을 때마다 알아듣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탁탁 알아듣는 사람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구원론 같은 거 할 때는 처음 믿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귀가 열리게 되면, 말씀을 알아듣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열심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통 무슨 믿음이나 꽃믿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꽃믿음. 꽃믿음으로 하다가 그냥 시들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꽃이 열매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까지 가야 돼요? 열매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앙이 좀 더 단단한 신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말씀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의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거듭난 사람이 사는 삶이 말씀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삶을 제사로는 이제 이 두 번째 제사인 소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소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소제를 그냥 마음대로 드리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서 어떻게 드리라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친 내용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적용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제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난 다음부터는 무슨 삶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삶. 말씀의 삶을 제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성장해가는 삶이 소제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더 깨닫게 되면 재미가 있어요. 자꾸 듣고 싶고 사모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이제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교회 하는 거 말고 이제 다른 교회 거 막 듣고 막 이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사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단순하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려고 하다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거기서 막 꼬드기고 뭐 미혹하고 뭐 거짓말 시키고 해가지고 그냥 쏙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더 그립고 말씀이 더 좋아서 사모하다가 그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밥도 그러잖아요. 밥도 맛있다고 조금 더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탈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맛있어도 평소에 먹던 만큼이나 그거보다 약간만 더 먹으면 되는데, 이제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 제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제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이다. 첫째, 시작. 이제 곡식 가루를 떡을 만들어 가지고 굽거나 삶아서 번제로 드린다 이거죠. 두 번째, 시작.
소제는 대개 제사장의 식량이 됐습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12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제사 식량으로 삼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날 것이 있고 요리된 것이 있고, 네 번째 시작. 감사하는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떼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 소제는 무슨 삶이다? 말씀의 삶이라니까. 오늘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첫째 시작. 예수님이 무슨 떡이에요? 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막 생명의 떡이면 떡처럼 먹고 싶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 말이에요. 네, 말씀을 듣고 싶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시작. 성도들이 무슨 떡이에요? 누룩 없는 떡. 누룩이 없다는 것은 이제 죄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잘못 사는 것도 없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세 번째 시작. 소제는 무슨 삶을 의미한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산 것을 목장에 나누고 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소제예요. 이게. 네 번째 시작. 그래서 영적인 소제는 말씀의 삶이 영적인 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그 한 번에 탁탁 안 올라가요? 올리는 거를 좀 가르쳐줘. 올리는 거.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뭐다? 예수님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예수님에게 오면 굶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라. 굶고 목마르지 않은 게 예수님께 오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한 장이 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이 무슨 얘기냐면 그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재미있게 했겠어요? 재미없게 했겠어요? 그 말씀이 너무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떠나질 않아요. 밥 먹을 때가 훨씬 지나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굶는데 어떡할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필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아이고 2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되겠네. 요새로 따지면 200만 원어치 사도 안 되겠는데 이걸 어디서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음식을 팔 만한 음식점도 없을 뿐더러 뭐 슈퍼는 더군다나 없고 뭐 그런 거 팔 데가 없어요. 근데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돈도 없고 파는 데도 없고. 그때 모인 숫자가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 빼고 장정만 5,000명이니까 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겠어요. 근데 이제 너희가 먹을 걸 줘야 서로 찾는데 어린애가 하나 딱 가져왔는데 뭘 갖고 왔어요? 보리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뭐 물고기라고 그래야 뭐 큰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손바닥보다도 작은 그런 거겠죠.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멸치 큰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큰 국밀치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손바닥만한 거 그런 거 2마리 하고 여러분 아기가 밥 먹는 게 그 어린아이가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어른처럼 많이 먹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나니까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이분이 왕 되면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없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한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5,000명 이렇게 말하지만 여자와 아이 다 포함하면 그 장정이라는 건 20세에서 50세까지거든. 50세 넘는 사람도 거기 빼졌고 50세 미만도 빼졌고 여자도 빼졌고 이러니까 그게 한 2만 명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2만 명. 지금도 2만 명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는 2만 명이면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되게 전국의 인구를 다 해봤자 40만 될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2만 명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먹고 살 게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왕 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을 거 없죠. 전쟁도 그렇죠. 전쟁에서 제일 옛날에,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게 전쟁이지만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자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게 뭐예요? 우크라이나가 물자가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도 펑펑 써버리니까 물자가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가 있는 거거든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대주지 이란이 대주지 않으면요 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들통나는 거죠. 몇 개 정도 남았겠죠. 그러니까 펑펑 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겨우 포 한 번 쏴놓고서 이스라엘 유리창 하나 깨놓고서 자기들은 폭격을 다 맞아가지고 몇천 명씩 죽어버리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만도 자기들이 죽인 숫자는 1,000명인데 자기들이 죽인 숫자는 1,000명인데 지금 자기들이 죽은 숫자는 5만 명이 넘잖아요. 5만 명이 뭐예요? 훨씬 더 넘지. 100만 명 이상이 지금 피난을 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실정이에요. 근데 이 전쟁 물자 걱정 없죠? 또 무기 걱정 없죠? 예를 들어서 전쟁 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가도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5덩어리만 갖고 가면 다 먹고 남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돌 던져가지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또 던지면 되고, 거기다 화살 날라가지고 이마에 딱 맞아가 쓰러져 죽으면 예수님이 화살 딱 빼버리고 기도하면 나서 죽을 일도 없어. 다칠 일도 없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꼭 뭘 삼고 싶어요? 왕을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육신의 양식을 먹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양식,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적인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거죠. 썩는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거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뭐예요? 영적인 양식이거든요. 사실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양식이에요? 영적인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떡이라고 하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떡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꾸 듣고 싶은 말씀이 돼야 돼요. 55절에 보면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말 자체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양식 이렇게 불러서. 그거에 어디 그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예수님을 갈 때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양식이 중요해요? 영적인 양식이 중요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 거지. 육신의 양식이 중요하지 어떻게 영적인 양식이 중요해요? 밥 굶게 생기면 밥 굶지 않으려고 별짓이라도 다 뭐 할 판인데. 근데 영적인 양식은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더 중요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삼으라는 거죠. 예배 우선순위로 살라 이거죠. 그 영적인 양식은 말씀을 듣는 게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거든요. 육적인 양식은 밥 먹는 거거든요. 밥. 그 양식이라는 건요, 한 번 먹고 마는 거예요?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먹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먹잖아요. 하루에 3번씩 안 먹으면요 빨리 죽어요. 또 하루에 3번씩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오래 산다 그러면서 2끼만 먹어야 되겠다, 그 사람 오래 못 살아요. 절대 못 삽니다. 그 어디 나라죠? 그 잠농신가 그 사람 그 유명한 그 장군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 하루에 1끼 먹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천년만년 살 것 같았지만 금방 죽어버렸어요.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2끼나 1끼 먹고 이렇게 그 3끼를 다 안 먹는 사람들이 빨리 죽어요. 훨씬 더 빨리 죽습니다. 근데 양식이라는 건 3끼를 먹고도 그 다음에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으면 그 사람은 이제 병든 거예요, 사실. 3번 먹고도 맛있는 거예요. 내일도 이제 우리 전라도 소장 모임을 합니다. 그 고창에서. 근데 벌써부터 오늘 저녁부터 굶고 싶어. 내일 빨리 가서 많이 먹으려고. 뭐냐면 이게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면요 다 싫은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주사를 계속 며칠 동안 계속 끼고 있으니까 이 항생제가 들어가면 밥맛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입원해 보기 전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먹으려고 그럴까? 근데 내가 입원해 보니까 밥맛이 우선 먹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누가 그때 이제 누룽지 갖다 주면 누룽지가 훨씬 더 밥보다 더 좋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양식이라는 건요, 건강할 때는요 3끼를 다 먹어도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빨리 죽어요. 많이 먹어도 빨리 죽고 빼먹어도 빨리 죽고. 적당한 양을 조절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숨을 심장을 몇 번만 뛰고 멈춰라 그러면 그날 멈추는 거예요. 뭐 별걸 다 해도 뭐 오래 산다 늦게 산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은 밥으로 먹지만 영적인 양식은 뭘로 먹는 거예요? 설교로 먹는 거예요. 설교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그래서 이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할 때 인자의 살과 피가 뭐냐?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다 이것도 말씀이다 저것도 말씀이라고 하는데 복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애기들 이렇게 태어나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예요? 기어다닐 때. 기어다닐 때는요 뭐든지 만지면
입으로 들어가요. 입으로 먼저 넣어보는 거예요. 이게 애기들은 먹는 게 생존력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넣어보는 거거든요. 그때 잘못 넣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죠. 동전 넣는 애들 뭐 별거 다 나오는 거죠. 잘못. 그래서 애기 키울 때 그 기어 다닐 때 되면 이제 뭐 입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거 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걸 다 분리해가지고 애기 손 안 닿는 데 놓죠. 조금 있으면 이제 그거보다 이제 기어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앉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열어보는 거예요. 이제 서랍이고 뭐. 그래가지고 다 내놓는 거. 이게 애기들이 사는 삶이에요. 호기심 때문에. 이게 호기심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크면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될 건지 안 먹어야 될 건지. 산에 가서 어떤 때 사람들이 몇 명이 확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먹는 버섯인 줄 알고 독버섯을 그냥 먹어버린 거거든요. 그걸 뭘 못해서 그래요? 분별을 못해서요. 그 버섯은요 반드시 전문가가 따온 것만 먹어야지. 자기가 비슷해도 독버섯이 있고 이 먹는 버섯이 있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틀리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분별하냐? 매일 봤던 사람은 분별하는 거예요. 이 분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도 그러죠. 돈도 만져보면 벌써 딱 만져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은 벌써 딱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만져봐야 똑같아. 분별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분별하는 사람은 이 딱딱 알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분별할 때 딱 분별할 때 이단이 전하는 말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비유로 풀어요. 비유로. 모든 말씀을 비유로. 그래서 비유로 푼다 그러면 아유 이단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뭘로 풀면? 여러분 비유는요 다 예수님이 뜻을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비유가 될 수 없어. 첫째는 사건이 비유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역사가 비유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버스를 10명이 타고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밑으로 딱 떨어져 가지고 10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 10명은 뭐다, 버스는 뭐다, 다리 끊어진 건 뭐다, 비유로 돼야 안 돼요. 12명 죽은 게 사건이지 이게 어떻게 비유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짝이 있다. 짝풀이. 구약과 신약이 이것이 짝이다. 그런 짝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용한 건 있죠. 구약의 시편을 인용한다거나 창세기를 인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관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짝이다. 이건 이게 짝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의 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의 짝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은요 이사야서도요 그 윗절 앞절 뒷절을 보면요 다 그게 말씀의 짝이 아니고 짐승의 짝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짝이 없어요. 아멘? 말씀에 무슨 짝이 있어요? 네. 말씀은 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적인 거냐 복음적이 아니냐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면 분별합니다. 근데 잘하지 못하면 분별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없다? 이 생명이라는 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어봤지만 요한복음 6장 55절에 그 내 살은 참된 양식을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라는 건요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에요. 늘 하루에 3번씩 먹어야 양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은 양식이 달라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는 밥으로 먹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나 이렇게 유럽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뭘로 먹어요? 빵 먹습니다. 빵. 근데 우리는 빵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던가요? 나는 빵 먹어가지고는 배불러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서너 개 먹어도 바로 그냥 안 먹은 거하고 똑같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딱 빵 한 조각 딱 먹으면 더 안 먹거든요. 그걸 배부르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요, 이 빵이 훨씬 더 편하고 쉬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밀가루도 그런 것 같아요. 밀가루도 우리나라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는 우리가 먹어도 큰 몸에 지장이 없는데 외국에서 가져오는 건 방부제를 뿌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또 먹지도 않아. 왜? 다 약칠한 걸 아니까 안 먹죠. 약칠한 걸 모르면 먹겠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빵만 먹었거든요. 근데 빵 먹으면 저는 속이 좀 안 좋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웬만하면 빵을 잘 안 먹는 편인데 좋아하긴 하는데 안 먹어요. 잘. 속이 안 좋아지니까. 근데 프랑스에서 아무리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소화제도 안 먹고 그래도 속이 편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똑같은 바게트인데 왜 프랑스에서 먹으면 이렇게 맛있고 또 속이 괜찮냐 그러니까 여긴 수출한 게 아니라 자기네 동네에서 만들어 농사져 가지고 나온 거니까 방부제 뿌릴 일이 없다 그러더라고. 방부제 뿌릴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갔을 때 빵 먹었을 때는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선 그 빵을 먹으면 꼭 그렇게 탈이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후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빵이 발효빵을 좋아하는 거예요. 발효된 거는 좀 그런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식이라는 거 하루에 3번 먹어도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려요. 밥은 한 끼만 굶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그 사람이요. 금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금식하기 힘들어요, 사실. 사랑의 동산도 열리기 한 달 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 주일까지 한 끼씩 이렇게 다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금식을 합니다. 내 차례가 되면 왜 그렇게 먹을 일이 많고 먹어야 될 일이 많은지 참기 참 힘들더라고, 그거. 주야, 내가 이거 하니까 참지. 쉽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금식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좀 돼야 되는데 금식하면 사람이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쵸? 왜 그래요?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먹기 싫어가지고 안 먹는 거하고 꼭 먹어야 되는데 참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밥 안 먹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밥 안 먹어가지고 금식해가지고 짜증내면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금식을 해도 전혀 짜증을 안 내. 그럼 그 사람 병든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쵸? 나 지난번에 금식하면서 짜증이 나더라니까, 나도.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짜증도 안 내더라고. 왜 안 냈냐? 나하고 만날 일이 없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짜증 낼 시간도 없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영적인 말씀도 우리가 금식하면 안 돼요. 육신의 밥은 한 끼씩 금식할 수도 있지만, 자기를 희생하면서 금식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밥을 굶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새끼 챙기세요, 그냥. 사실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좋은 걸 봐도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일까요? 좋게 보여요? 좋은 걸 봐도 좋은 줄 몰라요, 사실. 아직 뭐만 보여요? 먹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양식이나 음료는요 늘 먹어야 돼요. 여기 음료는 음료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뭐다? 떡이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게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뭐냐 하면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묵은 누룩이 뭐예요? 옛날부터 가졌던 습관, 옛날부터 가졌던 이 생각, 행동, 이 가치관, 이거 다 버리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요, 우리 그 가졌던 가치관도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누룩 없는 자예요. 누룩이라는 게 여기 이 부패하는 걸 말하는 거죠.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떡이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게 이제 주님을 따라 삼고 주님을 따라 사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주님 닮아가는 걸 말하거든요. 성도가 떡덩어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무슨 덩어리요? 떡덩어리.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성도의 삶은 말씀의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이 무슨 삶이에요? 말씀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다 자기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표도 말씀 중심의 삶이거든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신앙을 푸닥거리로 하는 거예요. 푸닥거리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꼭 하나님이 기먹은 분처럼, 이렇게 간기 먹은 분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더니 하나님 이렇게. 아니, 기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사실 통성 기도할 때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좀 크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안 그래요? 네,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크게 할 필요도 있는데 그게 습관화된 분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대화할 때 그러고 합니까? 이 기도는 대화와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대화하듯이 그냥 천천히 하면,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하고 점잖하게 하면 기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냥 소리 꽥꽥 질러야 그게 기도인 것처럼,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기먹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묵상 기도해도 하나님은 벌써 알아들으셔야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듣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신앙도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푸닥거리 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것보다는 자기 귀에 들릴 만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혼자 할 때도. 그러나 이제 너무 이제 내가 폭폭한 마음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을 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한 100m쯤 계시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중고등부 애들도 데리고 가서 청년들도 그렇고 기도 연습시킬 때는 자 10m 앞에 계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50m에 계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100m에 떨어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렇게도 한번 해봐야 돼요. 사실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통상적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보통 자기 귀에 들릴 정도만큼만 해도 돼요. 사실은 크게 안 해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 신앙이 되면 건강한 신앙이 되고, 건강한 신앙이 돼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은사를 활용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은사가 다 주어지는데 은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은사 중심으로 가면 그때부터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무슨 은사를 하나 받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내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었다는 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교만하고 높아져야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뭐 하는데?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쓰는 거고. 은사 중심의 신앙을 하는 사람은 반짝하고 말아요. 반짝하고. 그러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꾸준히 가는 거거든요. 꾸준한 것이 중요하거든요. 꾸준한 삶으로 나갈 때 믿음의 역사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떼지 한번 보여요. 세 번째 떼지. 자, 세 번째 떼지. 시작. 소재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넣어야 할 것이 있다. 글씨를 이제 칼라로 하지 말고 그냥 까만 걸로만 해주세요. 까만 걸로. 첫째, 시작. 뭘 반드시 넣어요? 유향을 넣어야 돼. 유향. 유황이 아닙니다. 유향. 향기 나는 거. 이게 유향은, 첫째는 유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에 의미한다. 두 번째, 시작. 그러니까 말씀의 삶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시작. 소재는 반드시 뭐를 넣어요? 기름을 넣어야 돼요. 기름. 향도 넣고 기름도 넣고. 첫째, 시작. 기름은 성령을 가리킨다. 두 번째, 시작.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서야 한다. 세 번째, 시작. 소금은 뭐냐면, 첫째, 시작. 소금은 변치 않은 언약의 복음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두 번째, 시작.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소재에 넣는 게 세 가지예요. 유향과 기름과 소금이에요. 소금. 유향은 기도를 말한다면, 기름은 성령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소금은 언약을 가리키는 언약. 우리 믿음이 언약을 믿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